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9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9절은 앞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앞에 7절과 8절의 강조점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들이 주어져 있고 또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흠없이 완전하게 되는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고 구원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실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확실하다는 것, 이것이 앞에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똑같이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고 확실하게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이지만 그 중간의 상태에 있는 오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어떤 상태입니까? 죄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은 완전한데 그 중간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계란을 이렇게 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붙일 때 그런 거죠. 계란을 탁 깨트려서 프라이팬에다 딱 떨어뜨리면 바닥이 먼저 익지 않습니까? 그 윗면은 흰자도 있고 노른자도 있는데 그걸 뒤집으면은 금세 이제 바깥면이 전부 이게 딱 익은 흰자로 둘러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노른자는 아직 익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 급한 경우에는 뭐 이렇게 눌러가지고 터트려서 이제 빨리 익히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신자들이 뭐 일찍 죽는 거 뭐 이런 거죠. 예? 딱 터트려서 이게 이제 순교 이런 겁니다. 근데 정상적으로라면 이제 불을 줄여가지고 은근한 불로 이제 노른자를 익혀야 되니까 뭐 이제 반숙을 하든 완숙을 하든 구원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먼저 완성되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가 미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과 끝으로 보면, 완성과 미완성으로 보면 미완성이 먼저 시작을 해서 미완성을 거쳐서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먼저예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시작과 끝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중간을 이루는 게 현재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시간관은 어떻다? 현재가 과거와 미래를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끌고 가는데 이것은 미래의 확실한 보장 안에 있고 또 사실은 현재가 끌고 갑니다만 이 과거의 확실한 지지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시키실 거야.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때요? 불확실하고 불완전하다고요. 그러니까요. 뭐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구원이
우리가 늘 불안하고 의심이 들고 갈등이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성시킬 거라는 것을 믿죠. 또 그걸 안 믿으면 또 큰일 나잖아요. 믿긴 믿는데 또 우리가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이렇게 예측하고 할 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작과 끝, 확실한 시작과 끝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중간을 우리가 말하자면 길을 잃지 않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따라가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마침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불안정한 방식, 이것은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바른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불안할 것이고 불확실할 겁니다. 그래서 언뜻 의심이 들고 회의에 빠지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언제는 확신에 차서 이 길이 그 길이다, 주께서 가신 그 길이다 라고 확신 있게 가겠습니다만은 어떤 때는 머뭇머뭇하고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시작과 끝이 확실하다고 했는데 나 개인에게 적용했을 때 그것이 과연 정말 시작과 끝이 현재의 이 미완성인 상태, 불완전한 상태, 죄와 허물로 가득 차서 맨날 넘어지고 깨어지고 길을 벗어나고 하는 현재의 실존, 이 불완전한 이 실존이 과거도 확실했다는 건 뭐 믿을만 하겠는데 미래의 그 확실한 구원에 대한 보증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로서는 아무리 완성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려고 해도 늘 우리 안에서는 이런 의심과 그리고 사실은 그 확실성을 믿을 수 없는 이유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완전한 자로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증거, 우리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붙잡을 수 있는 확실한 보증, 이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밝히는 것이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9절에 있는 내용,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라고 하는 이 9절의 말씀은 사실은 무엇에 대한 보증이에요? 미래에 확실하게 완성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첫째 부활을 소망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첫째 부활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지옥과 상관없이 즉시 죽음과 동시에 부활의 상태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 근거, 그것을 여기서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절 말씀은 흔히들 사람들이 얘기하는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확실한 증거, 이거에 대한 말씀이 9절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것은 그때 당시의 신자들에게조차 사실은 확실한 그 첫째 부활의 확실성에 대한 회의가 있었고 불안감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줘요. 왜? 우리 똑같은 고민을 지금 여기에 쓰고 있으니까. 사실은 지금 이 고린도전서의 편지의 배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분쟁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이렇게 해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동기는 선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보다 잘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다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냥 이해가 된다고요.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어떤 교리를 믿느냐, 뭐 신앙생활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하느냐, 뭐 그 사람의 지식, 이것이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들은 결과적인 측면에서 어떤 표적들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이 확실한 구원의
증거나 보증이 될 수는 없다. 그럼 그 보증이 되는 게 뭐냐? 바로 구절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대로 보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되면 교제하게 하시기 때문에 미쁘신 게 되잖아요. 우리말대로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본문의 인과관계가 바뀐다고요. 인과관계가.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들이 그런 거죠.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셔야 되고 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덕을 봐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죠. 지금 이 본문대로 하면. 그러니까 내가 고난 속에 있고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는 뭐 하나님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 인과관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9절의 맨 처음 시작이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예요. 여기서 신실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피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믿다의 형용사형이에요. 이걸 보통 사람에게 쓰일 때는 신실하다 또는 충성스럽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충성됨, 진실됨, 또 의지함, 의탁함 이런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실하다 그대로 하면 하나님은 뭐하다? 믿음이 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분이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기원. 이것의 기원이 어디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할 때 그게 되면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사람의 믿음. 하나님의 소망 안에 사람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람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완전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 없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 사랑과 우리의 믿음과 소망, 사랑이 일치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과 일치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말하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걸 이제 진술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지금 9절의 시작에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확실성. 그것은 누구의 믿음이다?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가 첫째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의 확실성의 이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구원의 확실성을 누구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나에게서 찾으려고 한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의 감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나의 행위에서, 어떤 사람은 나의 지성에서. 우리 인격성의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해요. 장로교는 지성 쪽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장로교 쪽에서는 이 사람이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표준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내용을 다 믿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이 사람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도장을 찍어줘요. 장로교에서는. 그때 웃기는 건 뭐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든 영국 사람들도 그거 다 깨버렸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들었던 게 영국 안에서 이게 이 교단 간의 대립으로 해서 교회들이 막 서로 전쟁하고 죽이고 하니까 야, 우리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왜 이래?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우리 그러지 말고 서로 합의를 보자. 그래서 뭐 영국 국교회 성공이죠.
그리고 뭐 칼빈을 따르는 쪽이든, 루터를 따르는 쪽이든, 뭐 쭈빙글리를 따르는 쪽이든, 뭐 같이 이러지 말고 우리 합의를 봐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합의하자. 그리고 각 교단이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은 그냥 존중하고 다양성으로 인정하자. 이렇게 해서 합의 본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그 금세 안 지켰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켜요. 대단한 나라잖아요. 이게 좀 역사적으로 이렇게 역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허울이죠, 허울.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대로 이제 영국에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북부 지역에서, 북아메리카 쪽이죠. 북부 지역에 이제 장로교도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지성주의자들이에요. 지성주의자들이니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들도 그래서 장로교 목사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교단의 목사들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최고라. 그러니까 지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기 좋겠어요. 맨날 공부하죠. 설교 막 2시간, 3시간. 저는 긴 것도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이게 겪어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요, 이게 지성을 강조하는 쪽에 아무나 못 따라가. 왜?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이렇게 지성의 분량이 똑같은 거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책 보고 공부하는 게 좋지만 어떤 사람은 지옥과 같은 게 있거든요, 실제로. 막 명사 이런 얘기만 나와도 막 몸이 뒤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못 나가요. 그러니까 교회 예수님 안 믿는 건 아닌데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이 막 성경 공부하고 교리 공부하고 막 이거 하는 거에 막 못 견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게 회심을 강조하는, 회심이 원래는 장로교에 반하는 거예요. 회심이라는 말이.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회심이라는 말을 장로교에서 쓰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이제 지성을 인격성에서 지성을 강조하는 교단이거든요. 근데 교인들이 막 떠나요. 못 견딘다고. 그럼 어떻게, 떠난 사람들을 어쨌든 말씀 앞으로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지성이 좀 약하고 그런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감성적인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감성의 회개를 강조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막 같이 찬양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막 방언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넘어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느낌이 와, 막 오거든. 그래서 이제 대각성 운동, 이게 사실 다 감성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라는 데서 막 회심을 강조해. 그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해야 되잖아요, 다. 근데 회심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썩 바람직한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게 뭐, 많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뭐 부흥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감성주의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미국의 남부 쪽이에요, 남부. 이렇게. 남부 쪽에 주로 이제 이 남침례교단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는 이제 침례교단이 제일 큰데, 장로교단 그러면 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부만 하는 것들, 머리만 큰 것들. 이게 왜냐면, 이게 장로교 목사가 되려면은 영국에 와서 공부해가지고 학위 받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이제 뭐 침례교 쪽은 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 은혜 받고 불 받고 이러면 되니까. 이런 성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사람의 인격성 가운데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 지성을 강조하는 때가 있었고 이게 감성을 강조할 때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막 이제 감성적으로 막 이제 하는데 뭐는 없어. 변화는 안 일어나. 막 교회 가면은 막 울고 불고 막 난리를 치는데 집에 가면 승질머리 그대로고 맨날 똑같아. 맨날 도둑질하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온 게 뭐예요? 의지를 강조하겠죠. 의지를.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의지와 문화를 강조하는 쪽으로 이제 교회의 움직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사실은 뭡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 전인격적인 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지금 교회는 이제 뭐 지성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감성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의지를 들었다 내려놓고 똑같아. 우리들이 교회 생활하는 것과 보면. 막 또 주일학교 들어가면 또 뭐 주일학교 제일주의자 돼가지고 막
그래도 신자는 뭐 자녀들을 위해서 뭐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진짜 신자지 뭐 이런 프라이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말해서 뭐 누구랑 싸우고 이렇게 딱 나가서 성가대로 딱 가면 그래도 신앙생활은 찬양이지 또 막 성가대 제일주의자가 돼가지고 막 또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뭐 저 지휘자한테 뭐 목소리가 뭐 깨진다고 뭐 이렇게 구사리 들고 그러니까 또 나가가지고 이제 주방으로 가잖아요. 이제 주방. 그래도 섬김이지 막 이게 지금 교회에 보면은 교회 역사가 한 교회 안에 이렇게 다 이렇게 압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책 좋아하고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막 느끼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열심이죠. 근데 그 가운데는 이두저도 없이 그냥 열심도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압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치를 본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일이 보니까 2000년 교회사 속에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그 일이 이렇게 이제 시간 속에서 지성주의 쪽으로, 감성주의 쪽으로, 의지 쪽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요 2000년 됐다고 하는데 신앙의 진전을 보면은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그냥 쭉 늘려놓고 이렇게 펼쳐놓은 거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으로 그냥 쫙 펼쳐놓으면 교회사가 돼. 그래서 교회사를 쫙 압축하면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된다니까요. 그게 지금 이미 9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그 답을 주셨어요. 우리의 확실한 그 구원의 확실성, 완전한 구원의 확실성, 첫째 부활의 확실성, 이게 뭐다?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 달라요. 우리 믿음은 있다가 없기도 하고 강하기도 했다 약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음은요 꽉 찬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거짓이 없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째 하나님의 믿음을 근거로 한 확신을 갖는다면 맞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근거로 한 확신은 잘못된 확신이라고. 근데 지금 사람들이 구하는 자기 확신은 사람을 근거로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교제 속으로 부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원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한 거예요. 구원의 확실성은 하나님의 믿음인데 그 확신한 그 믿음이 그러면 어떤 작용을 했느냐, 어떻게 역사되었느냐, 그로 말미암아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미암으로 뭘 하셨대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이야. 그게 뭐래요? 주님의 교제 속으로 불렀대요. 주님의 교제 속으로. 그 앞에 수식이 붙었잖아요. 우리 주님이 누군지. 그의 아들이야. 그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신실한 분이시겠죠. 아버지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고 그분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도 신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요. 그분이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어떻게 행했는지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아요. 예, 믿을 만한 분이에요. 정말로. 왜? 그 어마어마한 권능과 권세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일신의 편이나 유익을 추구하지 않아. 그리고 다른 일들을 쓰는데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정도 받기를 원하지 않으셔. 인정이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누명만 쓰고 오명만 쓰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아무 불만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는요. 믿을 만한 분이에요. 신실하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신성을 가지셔서 신실한 분이신데 그것이 하나님의 신성으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살았던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그분이 참으로 신실하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의심할 만한 뭐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야? 우리 주님이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주님의 교제 속으로, 지금 우리말 성경은 주와 더불어라고 했는데, 주와 더불어 하게 되면 다분히 이것이 개인적으로 갈 경향이 많아요. 주와 더불어. 다 주님하고 교제한다 그래요. 다 주님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과 더불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주님 속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 안에 뭡니까? 믿음 없고 소망 없고 사랑 없는 이들이 다 안에 섞여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요. 믿음도 다르고 소망도 다르고 사랑도 달라요. 교회 안에 있는데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원래 그런 거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요. 확실한 구원에 대한 확실성, 완전한 구원에 대한 확실성을 가질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후라이팬에 있는 계란 노른자는 때 되면 어떻게 한다? 완숙이 된다. 성령의 불이, 가스불이 꺼지지 않는 한 완숙된다. 뭐 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9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시작과 끝이 확실한. 그러니까 여기서 이 확실한 구원은 첫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는 그 첫째 부활의 확실성, 그 보증, 그것이 뭐냐?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는 것이다? 주님의 교제 안에. 주님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1대1이 아니에요. 주님의 교제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없고 다른 이들과 함께 있는 게 주님의 교제라고요. 그것이 주님과의, 우리 각자가 주님과 1대1의 교제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주님의 교제라는 것은 그런 우리들이 교제 속에 있는 걸 말해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염두에 더 보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에요? 개인적으로만 다 주님의 교제가 있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다 주님이 달라. 이렇게. 개인주의죠. 이게 영주주의의 영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주님의 교제 속에서 살아야 되겠는가? 기본적으로 주님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거다라고 하는 요 상황은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 진짜가 있다, 가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교제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좀 조심스럽지만 주님의 교제를 인정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바른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통일성과 다양성이 공존해야 돼요. 통일성과 다양성이. 각자의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데요. 그 다름이 또한 뭡니까? 통일성은 뭐겠어요? 주님 안에 있는 통일성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통일성. 우리들 개인으로 적용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제 신앙의 여정이 목사로 살아보니까 참 이제 어이없어요. 심각하게 문제가 있거나 게으르고 열심히 없고 능력이 없고 믿음이,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다 속아서 그러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거든요. 주님의 교제의 핵심은 주님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면요,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우리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는가? 성경을 믿는 거고요. 다 아는 거 말고 일단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거는 읽었을 때 다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게 있고요.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이 맞아. 이게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하나님, 난 성경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근데 안 믿어져요. 요 있잖아요. 여기 요 갈등. 이게 뭡니까? 주님 안에 있지만 모래와 같이 있는 거예요. 모래가 여러분 지나가다가 넘어졌는데 모래가 살에 박혔어요. 요 상태라고요. 그러면요, 여러분 모래가 살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아파요. 이게 주님의 교제 속에 있는 거, 성경을 믿는다는 게 그런 의미라니까요. 그러면은요, 사람 몸은, 모래는 이물질이니까 몸이 밀어내요. 수술 안 해도 있잖아요. 몸이 밀어내요. 나중에 살이 차올라가지고 있잖아요. 안에 있는 모래를 이렇게 밀어냅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수술 안 해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교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니까 우리는 현재로는 이물질이야. 이걸 죄인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아까 그랬잖아요. 시작한 구원과 완성된 구원의 확실성 안에서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물질과 같아. 죄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본성이 바뀌고 변화돼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뱉어내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제 속에 있다라고 할 때 성경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절대적인 진리로 믿는 거, 이게 주님의 교제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의심하려고 그래요. 안 믿어지고 내가 원하는 거, 내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의심한다고요. 그때 의심하지 않죠. 성경을 믿지 않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감정이 상하고 자기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절대성을 나도 모르게 깬다고. 성경을 믿는 사람인데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주님 교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읽고 안 읽고 그거는 별개 문제라니까. 또 하나는 교회예요. 교회는 여러분이 떠날 수 없는 곳이에요. 이 교회의 절대성이라고 하는, 그러면 이 교회는 뭐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교제 속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거야 말 거야 이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라고. 이게 주님의 교제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기의 생각이라니까요. 주님의 교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있고 싶어도 하나님이 옮기시면 교회를 옮기셔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교회가 없어지면요. 갈 교회가 없어지면 그냥 교회 바깥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역사 속에 그런 데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 영국은 난리도 아니에요. 교회가 없어서.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한 10년, 20년 지나면 영국을 무슬림 국가로 분류할 거예요. 10년, 한 20년은 뭐 확실히 그렇고요. 10년만 지나도 지금 거의 지금은요, 경건한 크리스찬 신자들이 영국을 떠납니다. 지금. 왜냐면요, 무슬림 사회예요. 무슬림들이 거의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그래서 엑소더스가 일어난다잖아요. 그 말이 돼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영국에서 생겨난 건데, 장로교도 영국에서 생겨난 건데, 그렇게 되면은요, 저절로 공동체적으로 교회 바깥으로 밀려 나와요. 근데 그런 상황에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현재의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교회 바깥에 있는지 몰라요. 제가 목사 되고 보니까요, 놀랐어요. 한 90% 될걸요. 한 90%. 그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상당히 이렇게 강한 교회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계속 출석하고 심지어는 몇십 년 다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차하면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막 한다니까요. 왜요? 여차하면 떠나면 되니까. 이게 주님의 교제의 핵심적인 거예요. 성경과 교회입니다. 사실 이 절대성은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가정은 절대적인 거거든요. 때 돼서 결혼하면 떠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는 가정을 떠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서 집에서만 생활. 그 얘기 아니잖아요. 아니, 멀리 학교를 가거나 직장 가면 따로 하나 얻어서 살아야지. 그 얘기 아니지. 그렇게 해도 안 떠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때 되면 오잖아요.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고 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뭐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교회에 있나요?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어떤 사람들 최소한 공통적으로 일주일에 한 주일날만큼은 교회 안에 있잖아요. 이게 주님의 교제에 있는 증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왔다 안 나갔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신앙과 상태에 따라 달라요. 어린아이가 다르고 청소년 다르고 청년 다르고 어른 다르듯이 어떤 사람은 매주,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어떤 사람은 6개월에 한 번,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 날 한 번, 송구영신 예배 때 한 번이라도 절대적으로 포기되지 않는 그게 있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주일이 여러분에게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있는 거 틀림없어요. 근데 이게 깨지니까 오늘날 이게 깨진다니까요. 성경, 교회, 가정이에요. 이 절대성이 깨지니까 주님의 교제 안에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확실성에 대한 근거를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찾지 못해. 그럼 뭐로부터? 다른 데부터 찾아야 되니까 늘 불안하고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분열하고 서로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데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교회 역사를 봐요. 잘 믿자고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고 정죄하고 마귀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보고 있는 우리 부모님,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게 하겠냐고. 응? 부모님 효도하겠다가 와가지고 이제 밥을 바리바리 싸갖고 왔는데, 누가 이렇게 돼지고기 딱 해가지고 갈비에다 드리려고 하니까 옆에 손 딱 채는 거지. 어떻게 아버지한테 돼지고기를 드려, 최소한 소고기는 드려야지. 그래 또 소고기 이렇게 해서 옆에 탁 채뜨리고 그거 보니까 2+인데 최대한 트리플로 가야지 뭐. 그래 아버지 굶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들끼리 싸우고 하다가. 이게 사실은 이게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교회 역사라니까. 기가 막히대. 야, 다 괜찮고 물이라도 안 갖고 아버지는 주책이야 지금. 물이 문제야. 그딴 걸 갖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예배받기 원한다. 예배는 기본이지. 그런 거 갖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저쪽 가 있는 거 이렇게. 나는 그냥 예배는 되는데. 네? 10절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주님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이냐를 10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떠세요? 좋으세요? 네? 좋으시냐고.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좀 느끼면서 성경을 읽자. 네? 느끼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읽자.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러든지 같은 말을 하든지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네?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 시간 이후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읽자 이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모두가 뭐해라? 같은 말을 하고 또 분쟁 없이 분열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뭐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 안 하니까 그 좋네.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 아니 그 누구 구원이야? 이게 기껏해. 누구? 그래 워낙 그렇긴 해. 자기 혼자만 너무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해도 되게 부담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봤잖아. 이게 돼요? 아니 내 배로 난 자식하고도 이거 안 돼요. 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 막 싸우는데, 그런데 태어난 환경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강조점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이거 뭐예요, 이런 게? 독재예요, 독재. 그럼 여기서는요, 인격성이 말살돼야 돼요. 이거는 AI지. 에? 공장에서 찍어낸 기계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원래 들어야 된다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 늘 다 똑같은 말만 해. 똑같은 뜻, 똑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문자적인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해서 뒤에 이제 권하는 내용이거든요. 뭐를 형제들아. 그래서 사실 형제들이라고 할 때 지금 바울 사도가 권고하는 근거가 뭐였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됐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됐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식들이 됐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됐다니까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그냥 이게 주문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됨의 근거가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근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이걸 상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첫 단추가 깨어져야 뒤에 있는 말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된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해라? 너희는 모두 같은 말이라고 돼 있는데 뭐 이제 의역한 거예요. 그냥 같은 것이에요. 같은 것.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안에 분쟁, 스키스마인데 분쟁, 분열이에요. 분쟁 또는 분열. 너희 안에 분열이 없게 하라. 아니, 분쟁이 어떻게 없어요? 사람 모여서 사는데. 에? 아유, 고기 먹을래요? 회 먹을래요? 다 똑같아요? 아니, 틀려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회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나뉘거든요. 에? 그러니까 뭐 이번 주일날 뭐 점심을 뭘 먹을래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건 투표하면 안 돼요. 왜요? 그 투표하면 교회가 누구 편은 들어주고 누구는 안 들어준 게 돼요. 그래서 뭐 이번 권사님이 주일 점심 섬기신다는데 안 물어보잖아요. 그냥 정해놓고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분쟁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외식적인 삶을 살아. 그 뒷담화지,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건, 분쟁해야죠. 치열하게 토론하고 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옳기는 내가 옳지만 사정은 저쪽이 딱하니까 내가 져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쟁은 사실 분쟁이라는 말이 논쟁으로 해서 나뉘는 걸 의미하는데 의견 다툼이나 이런 분쟁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분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로, 어떤 의견으로 인해서 분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권고한 것은 이 두 가지예요. 뭐 해라? 같은 것을 말하고 그리고 너희 안에 분열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같은 말, 그러면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같은 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말이니까 그냥 같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서 바울 사도가 형제라고 불렀고 형제된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것을 말하라 할 때 같은 것은 뭐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그런데 우리는 내 말도 하고 예수님의 말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요? 서로 각자의 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분열이 있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완전히 예수님 닮지 않았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런 사람은 없어요. 글쎄요, 서로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다툼이 있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생각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생각이 없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가 말의 기준을 삼을 때 나의 말, 각자의 말 말고 누구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뭐 둘이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뭐 집사님 이건 우리 둘이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따르자면 아니면 예수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 이제 그런 거 이제 목회자하고 상담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우리 둘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의견 일치가 안 되는데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보다 우월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제 말이 목사님하고 또 예수님하고 일치하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권고한 것을 들으면 그것이 곧 누구의 말을 들은 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게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된다. 또 우리가 말을 할 때 자기의 말, 자신 말에 사람의 말과 예수님의 말을 하게 되는데 기준은 예수님의 말이어야 한다. 그런데 사람의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너희들 사이에 이렇게 논쟁이 되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뭐 하지 마라? 분열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끝은 뭐겠어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권징과 권고를 통해서 이게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울 사도께서 권한 거예요. 그럼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게 안 돼요.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 각자의 말, 사람의 말이 우세. 그리고 사람의 말일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 분열이 일어나. 이해되시죠? 이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이제 이거는 진짜로 대역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알고도 이렇게 번역을 했다면 진짜로 마귀 편에 선 거고요. 그러니까 모르고 이렇게 번역을 했겠죠. 실수했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실수를 했을까? 마귀가 그렇게 생각하게 한 거예요. 여기서 온전히 합하라. 여기 밑줄 치시고요. 여기서 온전히 합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카타르티조라는 말이거든요. 카타르티조. 이 카타르티조는요,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카타르티조, 온전하게 하다. 이게 맨 처음 성경에 쓰이는 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베드로가 이렇게 뭐예요? 그물을 깁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1절, 마가복음 1장 19절에 예수님이 부르러 온 제자들이 그때 하고 있던 일이 그물을 깁고 있었다 그래요. 그물을 깁는다는 게 뭐예요? 이제 끊어진 거 다시 연결시키고 뭐 이런 거거든요. 거기선 그물을 깁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마태복음 21장 16절과 누가복음 6장 40절에 보면 온전하게 하다. 그래서 원래 의미는 온전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온전하게 하다. 그런 이제 때에 따라서 뭐 고친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거를 온전히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합하라 이렇게 되니까 온전히 합하라 그럼 뭐예요? 서로 연합하고 뭐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주 뭐 기름 짜듯이 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뭐 이렇게 어렵게 왜 번역을 해놓냐 이 말이에요. 그냥 온전하게 하다요. 온전하게 하다. 게다가 여기서 그러니까 온전히 합하다라고 번역하는 거 잘못됐고 이것은 온전하게 하다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카타르티조가 이게 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제는요. 앞에서 바울 사도께서 권고했잖아요. 같은 말을 해라. 이때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 같은 것을 말해라. 그래서 뭐 그리스도의 말을 기준 삼으라는 거라 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들 각자의 말이 있기 때문에 서로 논쟁도 있을 수 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 때 그렇지 않을 때 뭐 감정에 의해서 막 할 때 있잖아요. 서로 의견 다르고 뭐 싸움이 말싸움이 날 수도 있어.
그렇다더라도 뭐는 하지 마라? 분열은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앞에서 이게 권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 권고한 내용은 절대로 다른 말 하면 안 돼? 이런 거 아니고요. 그리고 절대로 말다툼도 하면 안 돼? 그 독재라니까. 그 획일성과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오랫동안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목사님이 얘기하면 무조건 따라. 목사님하고 다른 얘기하면 이제 막 안 되는 거야. 물론 이렇게 무조건 또 그냥 막 다 들이대면 안 되지. 따라야 될 말은 있지.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 성경이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목사가 권위를 갖죠. 그러니까 질문을 할 수 있지만 틀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틀렸다고 할 때는 객관적으로 제가 무엇인가를 잘못 번역을 했거나 이랬을 때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된다고요. 그렇다 해서 목사가 절대적이지 않다. 실수할 수 있고 오류 있을 수 있다. 근데 목사를 따르는 이유는 뭐다? 성령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실수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큰 복이라니까요. 왜 복인지 아시죠? 목사가 실수한 게 왜 여러분한테 복이에요? 사은품이 딸려와요.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과자나, 저는 그 사은품 받아본 게 프랑스 도시 이름을 딴 무슨 바게트, 거기서 나온 좀 비싼 빵 이렇게 먹다가 이가 부러졌어요. 이렇게. 보니까 전화를 했더니 알더라고요.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거기에 체리 씨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다 걸러내고 갈아서 없애긴 하는데 가끔 그게 살아남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그때 빵을 먹을 때 누가 이렇게 조심조심 먹어요. 그냥 이렇게 막 먹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끝에 부분에 이렇게 딱 부딪히거나 그러면 이가 쪼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한번 당했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해가 안 가잖아요. 빵에서 그게 왜 나와요? 그래서 나는 다른 걸 거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뭐가 나왔는데 이렇게 딱 씨가 조그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이렇게 왔어요. 죄송하다고. 그런 일이 있대요. 그러면서 치료비, 보상금, 보상금은 없고, 이렇게 한 판 새 거 갖고 왔더라고, 이렇게. 하다못해, 이렇게 공신력이 있는 기업들도 자기들의 제품에 하자가 생기면, 그거에 대한 사은품이나 어떤 뭘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 없을까요? 목사는 하나님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장에서, 하늘 공장에서 만들어진 게 목사라고요. 그때 어쨌든 목사 노릇 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출고 증명 딱 찍어갖고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는 어떤 하자나 의도적으로 제가 속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했을 때 저의 어떤 한계나 무능력으로 인해 실수가 있었을 때 그게 복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신다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믿고 성령님 믿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라니까요. 전에는 확실하지 않으면 말할 수도 없었고요. 불안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쭉 봐보니까 내가 나의 지식이나 이게 아니라 성령의 보증 안에서 하는 거구나. 그래서 자유롭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한 진리는 저는 그냥 전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죠? 상관없이 그냥 전해요. 왜요? 설사 틀렸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오히려 그것으로 더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가 이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이것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단어고 온전하게 되다 수동태고요. 완료시제라고요. 완료시제. 그래서 이렇게 하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가 아니라 맨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요 뒤에 있는 요 부분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신자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신자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 그래서 뭐예요? 온전히 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나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은요. 그런데 너희는, 여기 접속사가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빠져 있죠. 분쟁 없이, 여기 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쟁이 없게 하라.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가 누스예요. 카르디아가 아니고 누스라고. 누스는 지성이죠. 우린 지성이라고 번역을 해요. 너희는 같은 지성과, 그리고 뜻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뜻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기노스코, 알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이거든요. 예, 그노메예요. 그노메. 그노메 이게 아니라 그노메. 이게 뭐냐, 지식입니다. 이게 잠언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다트, 지식, 참 지식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같은 지성과 같은 지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성과 그리스도의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지성과 같은 지식으로, 이게 완료 시제니까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 그럼 지금 뭡니까? 마찬가지 설명이죠. 온전하게 이미 됐어요. 근데 현재는 다 달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색깔도 빨주노초 파란 보야. 근데 다 됐대. 근데 이미 다 됐대, 과거에. 근데 현재는 달라. 왜 다르게 해요? 인격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기계로 만든다면 이런 과정이 필요 없어요. 그냥 줌을 떠서 그냥 거기다 찍어내면 똑같은 거 나오고요. 거기다가 똑같은 부속 탁탁탁 집어넣어서 완성시켜가지고 나사로 딱 조이면 완제품 딱 나와요. 근데 사람은 통치자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인격성이에요. 바르게 판단해야 하고요. 분별해야 하고요. 느껴야 하고요. 계획과 뜻을 세워야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10절에 맨 끝에 있는 부분, 이것은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명령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 그런데 너희들은 이미 이렇게 되었어 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요, 현재로는 서로 다르고 다투고 막 그래. 그런데 주님의 교제 안에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제 안에 있는 그게 중요하지, 너희들의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럼 너희들 그렇게 이미 된 사람들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과 지식으로 완전하게 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게 로마서에서는 이거를 죄인과 의인으로 설명한다고요. 죄인과 의인으로.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요, 지상에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게 된다. 이게 로마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행하는 자라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야 의로운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4절에 기도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할 때, 어떤 사람, 바리새인들은 막 완벽해. 그래서 막 자기 죄를 고백하고 막 서가지고 막 거룩하게 막 이렇게 기록해. 주여, 저는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고 11조를 했고 구제를 했으며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율법을 따라 살았나이다. 나를 이렇게 의롭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하나님, 저는 또 율법을 어기고 헌금도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해요. 난 죄인이에요. 뭐 이렇게 둘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보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의 정체성은 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려고 해. 이게 뭐예요? 바리새인적으로 의의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을 놓고 얘기했을 때 그 죄인이 의롭다라고 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런 사람이 의로운 게 아니라 진짜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자라야 의롭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러니까 뭡니까? 부활 이전과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 이전에 의로운 사람들의 상태는 죄를 인식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 이후에는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부끄러운 게 없고 두려운 게 없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러면요,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들의 정체성과 부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로운 정체성이 달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사람들은 자기 행위로 하려고 한다고요. 율법의 행위로 막. 근데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래요.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믿음의 의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의라고 얘기한다고요.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지성과 지식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현재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느낀다고요? 죄를 느끼고 허물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 화도 나고 어떨 때는 의심도 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게 뭐의 결과라는 거예요? 의롭게 된 결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요? 전혀 그걸 못 느낀다고요. 오히려 자랑스럽고 부끄러운 게 없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율법으로 말하자면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건데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잖아요. 그를 로마서 5장 9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현재의 정체성은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때요? 의롭다가 아니라 뭐예요? 죄인이다라고요. 죄인이다라고요. 그래서요. 그로 말미암아 그 진노로부터 훨씬 더 큰 것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건 이제 부활 이후에. 그러니까 이렇게 죄 있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완성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시면 어떻게 해요? 흠 없이 완전하게 그렇게 하실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나타나실 때가 그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뭘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사는 동안 의롭다고 하는 인정을 받아.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살아나. 세상이 바뀌어. 우리의 고난은 세상의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부활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부활시켜 놓았을 때 그때는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그때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창조를 하시게 되겠죠.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우리말 번역에 의하면 오해되는 부분이 하반절 부분이 이미 되어졌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한다고요. 그의 지성과 그의 지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싸우고 다르고 이런 거다.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알잖아요. 왜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방식으로 했나요? 세상을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고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도토리 키재기 하고 이렇게 많은 이런 불편과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그 은혜들이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교회 바깥으로 막 흘러나가. 막 튕겨서 싸우다가 밖으로 튀어나가고 그럼 또 그 거지가 주워서 먹고 또 그거 팔아가지고 잘 살아서 또 회사 사장도 되고. 이 전체적인 이 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근데 여긴 접속사 왜냐하면으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글로의 집편으로 들었는데 니들 지금 서로 분열하고 있다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주시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뭡니까? 확실한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믿음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무엇에 있으니까 결국 더 잘 해보겠다고 하는 그 선한 의도와 열심이 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르고 찢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첫째 부활의 완성을 믿는 여러분은 그러면 현재에서 내가 확실히 첫째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만한 증거가 뭐냐? 주님의 교제 속으로 부름받은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제 속으로 부름받은 거라고. 그럼 주님의 교제 속으로 부름받았다는 그게 뭐라 했어요? 절대적인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교회. 그리고 오직 가정이에요. 이게 절대적 관계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부인되거나 우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다? 주의 교제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사랑하시고 가족을 지키려고 하고 가족을 거룩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나는 뭐 이 가족이 아니고 싶어 뭐 말은 할 수 있지. 그리고 나서 마음에 없는 얘기 했네 뭐 이렇게 회개하고 말이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교회는 떠날 수 있다. 이 생각, 이거는 광야교회 무슨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한 절대 정신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교회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주님의 교제 속에 있는 거라고. 또 하나고요. 성경이라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은 첫째 부활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우리가 오늘 배운 거예요. 뭐예요? 가족을 절대적으로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절대적으로 내 몸같이 여기고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는다면 첫째 부활을 할 수 있다네요. 첫째 부활이 먼 일이 아니라고. 그건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만 첫째 부활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 조상들도 다 해야 되잖아. 네? 여러분 부모, 형제, 일가, 친지, 후손들도 다 해야 되잖아. 또 여러분 가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성씨를 가진 이런 분들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첫째 부활을 위해서는 가족과 교회와 성경만 지켜도 된다고. 근데 모두를 위해서는 은혜가 더 필요하고 주님의 교제 속에서 나의 본성을 변화시키며 회개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온 세상의 구원이에요.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정신에서 벗어나서 이걸 아셔야 된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의 구원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남의 구원이에요. 중요한 원리라니까요. 그럼 예수님 오지 않았으면 뭐 이 세상에 안 됐을까요? 됐겠죠. 근데 직접 오셨던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똑같이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것은 마치 세상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 받고 또 사시는 여러분들이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바깥으로 나갈 때는 너희들을 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 어떤 생각 갖고 있냐고요. 여기 와서 은혜를 받아서 나를 위해서 세상에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도둑이요, 강도요, 악한 사꾼이 되는 거지. 세상에서 뭘 얻으려고 하잖아요. 세상을 인도하고 구원하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지금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교제 속으로 부르심 받은 그것이 또 주님의 교제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첫째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바라기는 한 걸음 더 나가기를 바란다. 모두의 첫째 부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또 이 안에서 바울 사도의 말씀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중심으로 하지만 각자의 말을 하되 분열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성과 지식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마음기경의 목표가 지성이라니까요. 근데 그 방해가 감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이제 마음기경으로 이렇게 귀결이 돼요. 아, 맞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재의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당당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왜요? 여러분들이 그런 죄와 허물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의 단점과 약점들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여러분이 극복하기 위해서 싸워갈 때,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으로 나아가게 돼요.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살면서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 그걸 잘 적응해서 이걸 극복하고 이게 아니라 그 힘듦이 뭐예요? 여러분의 회사, 나라와 민족, 심지어 우리의 조상과 후손들까지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현재의 역설적인 이 신자들의 주님의 교제 속에서 살아간 우리의 상황, 이것이 이제 정말로 질서 잡히고 온전히 되어지는 날이 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죽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가장 영광스럽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게 주님의 교제 속에서 죽는 거예요. 주님의 교제 속에서 죽는 것만큼 영광스럽고 복된 거 없고요. 그것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의 교제 속에서 죽는 거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신자의 죽음만큼 아름답고 숭고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죽음의 파편, 현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통과 불편이죠.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죠. 근데 마귀는 그걸 두려워하고 불편하고 불행을 느끼라고 말한다고. 왜? 그거를 기꺼워하고 그걸 즐거워하면 구원이 확장돼 갈 거니까. 정신 차리고요. 교회가 어떻게 가르쳐 왔냐고요, 그동안. 세상 구원을 막았어요. 조상 구원 막았어요. 공동체의 구원 막았어요.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내용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구원의 기초요, 근거요, 보장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주님의 교제 속으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교제 속에서 여러분 한 개인의 구원의 확실성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난의 참여를 통하여 이 고난의 결단을 통하여 정말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 양가의 조상들과 자손들과 더 나아가 우리 민족과 온 시대와 세계를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기초가 그리고 확실성에 대한 보장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의 교제 속으로, 이것이 사실은 마음 기경과 고난의 결단의 삶입니다.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거죠. 이 주님의 교제 속에서 인내하고 끝까지 버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낙심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교제 속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첫째 부활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제 속에 있는 이들을 사용하심에 믿으며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무엇이 아니라 주님의 교제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살아갈 때 저희들 개인을 통하여 온 세상과 저희들의 모든 민족까지 첫째 부활에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대적으로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자신의 무엇이나 세상에 되어지는 무엇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교제 속에서 떠나지 않으며 거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